이사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자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절을 보십시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700년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 49장 2절을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 말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준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사야 49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사야 49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헛되이 수고한 것이 되었으며 공연히 힘을 다한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멀리 외국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까지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 화폐, 로마 화폐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뜰 밖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짐승을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밖에서만 매매를 해야 될 상인들이 아예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돈을 바꿔주고 그 안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아예 시장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짐승들이 울고 저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사정없이 내려 때리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이에 양떼가 놀라서 매매 울고 소떼가 음매음매하며 도망치고 동전들이 쨍그랑쨍그랑 떨어지고 비둘기가 성전에서 푸덕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성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예수라는 자를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뒷돈을 챙기는 것이 다 끊기게 되겠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키스를 했고 그것을 신호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히 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신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은 먹이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회의원들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공회가 열리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급조된 각본이라 서로 입이 잘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증인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제 역할을 잘 못하자 답답해진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묻는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차 최후의 심판 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당당히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광분했습니다. 그들이 길길이 날뛰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외쳤습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곧장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만큼은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신문을 해봤는데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군중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군중들은 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분봉왕 헤롯에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맡고 싶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별다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재판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정말 흉악범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데는 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흉악범 대신에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이런 의도로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말하도록 선동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다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돌아보니까 도저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이 헛되이 수고한 것이 되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그 회당에서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다윗 왕의 계보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방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며 시기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다 같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다 장차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할 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